주님 오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주님 오실 준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삶의 단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집 앞에 낙엽을 쓰는 것도 겨울을 준비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바람에 흩날려서 저희 집 앞에 수북히 쌓여있던 그 낙엽을 어느 날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옆에 홀로 사는 아저씨가 다 그 낙엽을 치워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또 집에 돌아가니까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옆에 집 아저씨 집 앞에 있는 낙엽까지 또 다 치워서 봉투에 담아놓은 걸 보고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부지런히 그 옆에 집 마당까지 쓸어가지고 깨끗이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추운 그 겨울을 맞이하면서도 이웃 간에 배려하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에서 마음의 따뜻함을 조금 느낄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자분들이 특히 젊을 때에는 아내에게 미리 친구를 데려간다, 후배를 데려간다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막 데리고 갈 때가 있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데려가는 것은 간이 좀 크거나 아니면 간이 부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고 우리가 또 손님의 입장에 되어서 어느 집에 갔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했는가라는 것이 그 손님이 얼마나 귀중한 손님이고 중요한 손님인 것을 나타내는 측정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100번의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자신의 그 삶의 회심 이후에 성탄절을 의미 있게 아마 20번, 30번 그 정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이 성탄절이 우리들이 파티를 하고 오색빛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을 나누기 위한 하나의 인간이 만드는 그런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러한 절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 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가? 그것은 언젠가 다시 오실, 언젠가는 재림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주인임을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실 그 날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연습하고 우리가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현실을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이 성탄절이 중요합니까? 왜 1년 내내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교인들도 성탄절이 되면 교회로 찾아와야 하고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합니까? 그것은 이심전심으로, 아니 우리들의 마음밭 가운데 이 성탄절은 나와는 전혀 무관한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날이 아니고 또 그냥 흥겹게 즐겁게 보내는 그러한 잔치 날이 아니고,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하여 오시는 그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날이 아니고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결정적인 그러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더러운 말구 위에 나신 예수님의 그 본의, 하나님의 본심,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탄절에도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예비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예고가 몇 번 있었는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456회가 되어 있습니다. 외우기도 쉽죠. 456. 456번 그들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베들레헴 말구 위에 나실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고 그것이 실현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고가 성경에 몇 번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것,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고는 1516번이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456번이 예고된 예수님의 탄생이 이 역사상에 현실로 실현되었는데 1516회 또는 1518회가 예고된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성경 전체는
거짓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예고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풍거리나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다.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종말에 대한 예언, 마지막 날,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언어의 헬라어의 본뜻은 무슨 뜻입니까? 가까이 있다, 옆에 있다, 이미 도착했다, 이미 참석하고 계시다,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이미 와 계신 그때에, 이미 참석하고 계시는 그때에, 이미 가까이 와 계신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것, 파루시아. 그것이 우리의 종말이요, 이 세상의 종말이요, 나의 종말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마지막 날 종말을 준비한 성도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된 자로, 어떻게 예비된 자로, 어떻게 이미 가까이 와 계신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빛을, 믿음의 불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에 가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종들이 준비하는 그 등불, 그 빛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들의 영혼의 빛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빛이에요. 우리의 생활의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여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링글린 브라더스라는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공연하는 서커스단이 제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 쇼가 뭐냐면 호랑이 쇼였대요. 호랑이 쇼. 그래서 이런 우리 가운데에 호랑이 4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이 조련사가 거기서 채찍을 막 치고 지시를 하면, 요즘에는 그런 쇼가 많이 나오지만 40여 년 전에는 그 쇼가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사람들에게 쇼킹한 아주 그러한 쇼였대요. 호랑이 4마리가 그 조련사 1마리가 소리 지르고 손짓하는 대로 움직이고 뛰어넘고 하는 그런 쇼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탁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구경하던 서커스단에 들어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 가운데 들어있는데 이 깜깜해진 틈을 타가지고 호랑이들이 잡아먹지는 않을까 하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조아리고 있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조련사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채찍을 치면서 호랑이들을 지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도 눈이 밝은 이 호랑이들이 그 깜깜한 가운데서도 조련사의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쇼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1분이 훨씬 넘은 그 시간에 호랑이들이 조련사를 잡아먹은 게 아니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쇼를 마친 다음에 불이 탁 켜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신기한 그 모습에 다들 경외감을 보이면서 조련사에게 이제 기자들이 달려와 가지고 물었답니다. 아니,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쇼를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조련사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호랑이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호랑이들이 믿도록 만약에 내가 쇼를 멈췄더라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여전히 보고 있다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내가 빛이 밝을 때에 그들을 보고 지시하는 것처럼 여전히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호랑이들은 나를 뒤럽게 여기고 거기서도 내 지시에 맞춰서 쇼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둠 속에서도 내가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내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마도 이 조련사처럼,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 호랑이들 가운데에 들어있는 조련사와 같이 어둠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고 유혹에 처해 있고 시험에 처해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부패했습니다. 이 세상은 가는 곳마다 역겨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느 그 분야에서도 우리가 참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부정직하고 밝지 못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너무나도 깜깜한 이 부정부패 가운데에서 그래도 새롭게 그 나라를 밝혀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사탄 원수 마귀를 탓하고 그들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내가 어둠 가운데 무릎을 꿇는다면 그 우리 가운데에서 어두워졌다고 호랑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조련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호랑이들을 조련하고 그 쇼를 계속해서 수행했던 조련사와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의 빛을 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에 굴복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오염돼 가지고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어두움이더라.
여러분, 내가 답답하고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나마도 괜찮아요. 내가 어두움 그 자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어둡게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내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사탄이 되어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불을 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종으로서 내가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내가 어둡고 위험한 그 길에서도 주인을 위하여 불을 켤 수 있는 용기, 내가 불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길을 밝혀주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밝혀주는 그런 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빛의 역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5절과 40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보면 우리들이 사명의 허리띠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옷을 다 입었는데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창피한 일이 생기겠죠.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마음 놓고 불안해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운동선수들, 힘을 쓰는 운동을 하는 그 종목들 보면 투포환, 씨름, 태권도, 유도 모든 걸 보면 뭐를 매요? 허리띠를 매죠. 그냥 허리띠가 아니고 보면은 막 가죽으로 튼튼한 허리띠를 하고 또 절대 끊어지지 않을 허리띠로 우리가 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 이 미국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왜 궁뎅이에다가 허리띠를 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매니까 다행이다. 저는 그러고 다녀요. 만약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한번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한복을 다 입고 왔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인사하려고 제 옆에 서 있는데 이 한복, 이 허리띠를 잘못 메고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인사하다 말고 바지가 쑥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악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허리띠를 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없는 것이고,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고,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우리가 나오는 똥배를 막아줄 수도 없고,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농부가 들에서 일을 할 때에도 허리띠를 매야 하고, 공사장에 일꾼이 일을 할 때에도 허리띠를 바로 매야 중심을 잡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허리띠를 매야 그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우리들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들이 말씀으로 숭배를 한 것처럼 우리들이 허리띠를 매고 이제부터 일을 해보자, 책임을 다하자, 사명을 다하자,
우리가 자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사탄 마귀들이 정말 집요하게 치졸하게 우리들을 압박하고 유혹하고 시험할 때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의 허리띠를 매는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수밖에 없어요. 깨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동이고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죠? 우리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들이 외우고 간직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우리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IMF의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정말 갈 곳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노숙자 신세로 서울역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신문지를 덮고 잠을 자다가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갔대요.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때에 어머니의 말씀, 어머님이 외우시던 그 말씀 한 구절이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너무나 자기에게 은혜가 돼서 거기서 펑펑 울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앞에 있는 성경책을 뒤지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신문지를 들고 뛰쳐나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노동일을 하면서 그 사업 자금을 마련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더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는 TV, 우리가 인간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 시장에 나온 그 주인공보다도, 아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허리띠가 되어서 우리들을 지탱하고 우리들을 창피당하지 않게 하고 그 허리띠가 우리들의 마음을 동이고 우리들의 삶을 중심을 세워주는 그 허리띠가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3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끝까지 깨어서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풍속 중에 결혼의 풍속을 보면 아마 그 결혼 풍속은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신랑 신부를 이제 데려다가 파티를 여는데, 피로연을 여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모른다. 결혼식에 갔던 주인이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모른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2경이 몇 시냐면 밤 9시에서 12시요 3경이면 12시에서 3시라는 거예요. 새벽 3시. 이 종들이 주인이 결혼식 피로연에 갔는데 이 밤중에 밤 12시에 올지 새벽 3시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해만 지면 추워지고 해만 지면 깜깜해져 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길이 안 보이고 졸리고 추워지는 밤에 주인을 기다리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이 종들은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할 것이고, 계속해서 오는 졸음을 참기 위하여서 허벅지를 꼬집고 아마 찬물에 세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 보면 끝까지 자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졸음을 깨고 주일을 맞이하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는데 그냥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그러면서 내가 피로연해서 케이크를 가져왔으니까 좀 먹어라, 떡이나 먹어라, 부치기를 먹어라, 그리고 상을 주는 걸로 끝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이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이것은 엄청난 우리들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사명을 다했을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대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섬겨 주시겠다, 우리들의 고생함이 잊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받들어 주시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겨울밤에 우리가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제일 힘든 계절이죠. 사방이 춥고 방이 추운데 이불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려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잠을 깬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계절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안일과 쾌락과 유혹과 향락에 빠져서 우리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마취 주사를 맞고 죽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들의 육신이 정지해도 이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완전히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15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유혹에 빠지고 어떤 죄에 홀딱 빠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약 5초면 된대요. 5초. 찰칵 5초 만에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거고 5초 만에 홀딱 물건에 빠지고 5초 만에 내 영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깨어있기 힘들고 우리들의 영혼을 정말 훔쳐가려고 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도둑이 언제 들어가지고 우리들을 엄습하여 우리들의 모든 것을 뺏어갈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단 5초 만에 청소년들이 마약에 넘어가고, 단 5초 만에 친구를 따라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단 5초 만에 우리들의 양심을 팔아먹고, 단 5초 만에 죄악과 짝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도적이 와서 예고 없이 우리들을 죽여버리는 사망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깨어 있겠습니까? 왜 목사가 여러분 매주일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교회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목장 예배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죄악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빛의 등불이 되고 허리띠를 매어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서게 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화려한 불빛만 켜놓고 잔치자리 벌려놓고 먹을 것만 쌓아놓는 그러한 파루시아 마지막 날이 아니라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든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들은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른 어떤 심령보다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다른 어떤 가정보다도 우리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웰컴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들로 서 계시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